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 다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한번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상반절만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뭘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감사절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복. 우리가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기념하는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 그 복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또 넘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복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받은 복을 계속 받고, 또 혹시 끊어졌다면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받은 복을 거기다가 더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의 총적인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아는 거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회개의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을 알기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까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모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망했어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망하고 그 세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데 힘을 써서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공부하면서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배움 중에 제일 큰 배움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은 정말 재미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겠지 몰라도 신앙에 깬 사람들은 아멘 이리 될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이 시간 나한테 학생들 같으면 시험 잘 치는 점수나 잘 받는 걸 가르쳐주고, 또 돈에 급한 사람 돈 버는 길이나 가르쳐주고, 그것도 돈 벌 힘도 공부할 힘도 없는 돈이나 내한테 뚝 떨어뜨려 주어주는 걸 감사하고, 이래서 가장 그 말단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자, 우리 양식을 먹으면 농사를 잘 풍성하게 돼야, 농사를 풍성하게 지으려면 그 시기하고 농사의 이치를 잘 해야 그 곡물이 그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는데, 그 욕심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모든 게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언서 1장하고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똑같은 말인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 지혜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한다면 잠언서는 그 말씀이 많아요. 15장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한 군데 다 하고 끝낼게요. 19장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외한다는 걸 둘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잖아요. 주님은 오늘 6절에 뭘 원하는가? 인애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제사 중에 제일 핵심 번제인데 시작이 이것보다도 나는 뭐를 원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랬습니다. 안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참되게 주님을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이 자기에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살지 않고 믿음의 한 의를 주셨는데,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는 믿음의 의를 원한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끝났네요. 대전의 송촌 장로교에서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강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북한에 2년 7개월 동안 수감됐던 김현수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손현범 목사님도 나오고 안희안 목사님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교대교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거를 한번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회개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개를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참 바로 알면 회개가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와 땅을 적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이렇게 회개가 그게 뭐가 회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성령. 자, 성령은 내가 원하면 받습니까? 받는데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알기 쉬운 거는 우리 하나, 사도행전 2장, 우리 그때 교회 2장 집사님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2장, 사도행전 2장 한 15절쯤 봐주세요. 몇 장에? 15절이에요. 한번 뽑아서. 사도행전 2장 몇 절에 있어요? 내가 찾아봐야 되겠네. 예, 2장 몇 절에 있죠? 예? 38절. 사도행전 2장 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앞에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그다음 또 예수의 피공로에 또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그러고 나야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은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막 벙벙 3일 금식기도 벙벙 뛴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조건을 말했잖아요. 그죠? 뭐라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옛사람을 찾아서 같이 이 시간에 죽이고 또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내 인간의 자기 죄는 자기가 아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겸손히 하나님 이 죄를 알게 해주시고 또 회개케 해주세요. 이래 해야 그러면 죄사함을.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게 깨끗이. 여러분 깨끗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로마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도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하나 지켰다. 이게 율법으로 주의를 지키고 뭐 연보를 하고 이거는 의가 안 돼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똑같은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 그런 말씀 지키지 말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데 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된다 이래 말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공과에 있는 제목과 같은 거예요. 공과가 오늘 보면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걷는 사람이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람 되어 오신 큰 희생과 가난 또 그래가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는, 죄는 값을 꼭 치러야 돼요.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어떤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고 오늘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순종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된 거라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따라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래 감사한 거지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은혜를 입어서 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하나님 아는 것 중에 그 안다는 그 순서로 이게 좀 말씀이 종합적인 거니까 이게 참 그 하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여기통이 비어가면서 또 어떤 현실의 훈련을 통하면서 그게 탁탁 조직적으로 엮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운동하는 거, 운동 스포츠 연습하는 거, 또 예술가 연습하는 게 한 분야를 이렇게 하고 실제 배운 걸 가지고 또 한 번 연습하고 하면 그 배웠던 게 운동선수, 축구선수 하나가 배워갖고 축구 볼을 차는데도 하나하나 배운 것이 나가면 저절로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뭔가 조각조각 이것들이 나중에 체계적으로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술가도 악기를 다루는 게 요 부분 배우다가 종합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한 부분 배워가지고 연습해서 현실에서 또 연습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그 말씀과 뭐 기도와 성령 역사가 딱 조직적으로 하나가 돼서 탁탁 움직일 때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술보다도 더 정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스포츠를 하나 공부를 하고 뭐 할 때 굉장히 큰 조직으로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건데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더 조직적이고 세밀하고 더 그런 겁니다. 영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어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세밀하고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쫓아가면은 그 복잡한 것들이 다 하나로 딱 단순하게 정리가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이 눈으로 보면 단순하죠. 이 안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세밀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렇죠. 이종 씨, 자기 몸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 다 알아요? 대충만 알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려고 안 해요. 단순하게 하려고 그래요. 뭐가 단순하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나머지 그런 것들은 내가 하겠다. 너가 할 거 하고 하나님이 할 거하고 다 구분해 놨어. 우리한테 할 거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따라하면 그 복잡한 모든 면을 주니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 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생 사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하고 가장 복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꼭 이 어떤 자연계시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지만 부모 따라가니까 그 모든 아픈 것도 뭐 복잡한 걸 부모의 지혜로 다 헤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 하나 살아가는데 그 아이 살아가는 데는 아프고 먹고 마시고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 애기들 하나 어디 데려가려면 우리 최수연 씨도 보니까 보따리가 지금 예배 이만 부보따리를 갖고 와. 애기 하나 키우는데 복잡해. 그것만 있겠어. 집에 가면 더 복잡하겠지.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 아이 하나 살아가고 그는 굉장히 복잡한 거. 우리 하나가 살아가고 그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요? 부모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또 천국 준비 이 재혼수단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잖아.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애기 보고 너 이거 챙겨. 이걸 해. 저거 이래 하겠어요? 그냥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따라가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도록 복잡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거 요구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거.
주님 단순히 아이가 엄마만 탁 따라가 웃어주고 이러면 그 힘든 것도 다 예쁘게 보여. 그 성경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공과 제목.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복을 받자. 이걸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 아무 흠이 없어서 성경에 아무 흠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실력적으로 그러면 아이가 나는 이거 똥 쌀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든지 확실히 잘 알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세상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이렇게 이게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추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밥 주세요 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우리 강의가 없네. 강의가 맨날 저 커도 엄마 배고파 밥 줘 하고 주원이도 뭐 돌아만 서면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런다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젖이 안 주니까 배고프다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는 거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 걔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딱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서 하니까 주지만은 머리가 좀 커지면은 이게 주워갖고 해로운 걸 자꾸 어린 것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안 먹을 거 먹으니까 맞고 또 만질 거 못 만지니까 자꾸 맞고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죠. 부모 어릴 때도 이제 하나님 부모가 볼 때 필요한 거는 주지만 필요 없는 건 아무리 울어도 안 주잖아. 칼 달라면 칼을 주겠어요? 먹어가서 배탈 날까 먹겠다고 막 울어도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선아, 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주기를 원하냐? 깍쟁이 같아 맨날 계산대 보고 안 주려고만 하냐? 주기를 원하겠지. 근데 왜 안 줄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못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냐면 나한테 손해되는 건 안 줄라 안 하겠냐. 그렇지? 주어서 유익된 거는 힘 있는 데는 다 줄라 하겠지. 그렇지? 근데 주어서 손해되는 거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안 주지요. 예. 어린애한테 칼 달라 할 때 칼 안 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이나 영원한 것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서 금생에는 잠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준비하는 너무너무 손해가면 안 주실라 그래. 안 주실라 그래.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여쁘다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거는 주님께 달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달라고 해야 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원해요. 저도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라는 걸 좋아하지. 그것도 안 하고 먼 뜻이 교회는 한번 설교 왔다가 설교 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걸 좋아하시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김상수 사님 좋아하시겠어요? 예? 안 좋아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지 안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다만 달랄 거를 주실 때 뭐가 이래 되면 내한테 유익돼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꼭 필요해서 주시려고 하냐 하면은 꼭 그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흠이 없다는 걸 지금 아무 흠이 없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의를 원하는 그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건데, 그래 우리는 분명히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대해서 한 것 같이 그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주님 요거 구하는데도 그래 이게 나한테 유익되면 주시고 유익 안 되면 안 주시겠지. 구해는 봅니다. 내가 내한테 유익될지 손해될지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구해 봅니다. 그럼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때 물어보면 그때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도 있고 미리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구하다 보면은 이건 아니야 할 때 기도를 우리가 방향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세상도 영혼도 다 해주신다는 굳게 이거를 기본적으로 믿으세요. 알겠죠? 이게 주님 어여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되 내가 여기 꼭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꼭 금내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또 찾아서 그대로 주시도록 내가 겸손히 일해 나가면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어여쁜 자예요. 그게 어여쁘게 보여. 그런 사람이 예쁘게 보이죠? 그 자식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어여쁜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어도 미운 게 있고 얻어먹어도 예쁜 게 있다는 거는. 얻어먹을 때 나 자기 힘이 없으니까 주시는 걸 당연히 주세요 하지만 그걸 감사히 겸손히 먹으면 주는 것도 또 자기가 꼭 필요해서 구한 것도 예쁘고 그걸 겸손히 받으면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베푸는 것 같이 툭 이래 주면 그거 안 주는 게 더 나아. 안 주는 게 나아. 하나님 앞에다 뭘 딱 해놓은 공로의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 하면 하지 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만 내가 이게 구원도 이루고 복되게 살겠어요 하면 그게 예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딱 하고 이거 치요? 이러니까 어때요? 하고 주님 뭐라고요? 하지 마 그랬잖아요. 우리 제일 제가 많이 쓰는 성구가인데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는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하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리는 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의롭다고 못해서 불의하다 하고 벌써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계명의 말씀 이 하나 지키고 둘 지키는 게 의예요. 그 10계명의 말씀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의 의를 깨달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한 것은 그 믿음의 의의 실상이 이제 10계명 지키기로 나타나는 건데 믿음의 의는 모르고 5계명을 지켰어요. 6계명을 지켰어요. 이건 율법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의는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래 오늘 제가 이건 여호와를 알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라 했어요. 예?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뭐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라 하든 여러분들 잘 느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을 알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해도 되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서 이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을 성경 선포한 대로 이런 너의 아버지다. 저는 거기에 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리고 태에서 난 아이를 버릴지언정 뭐 사람이 사람 가운데
젖먹이 그거 부모가 어미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의 사랑 가운데 제일 밀착하고 귀한 그 사랑하는 관계도 있지만 혹시 그런 여인이 어린애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응? 그리고 항상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저는 그 말씀을 언제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왜?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 하겠느냐? 그 앞에 쭉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기까지 하신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그 이상 무슨 말 우리가 하겠느냐? 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뒤에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해요. 정죄도 할 수도 없다 했어. 그러면 32절에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원래 이런 분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배우고 또 땅에서 그래 믿어보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뭐든지. 그래서 인생은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총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땅에서 잠깐 시험적으로 당해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회복이 돼서 다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부모의 은혜도 계속 누리잖아요. 못 가. 나가서 떨어져 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부모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데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 도리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하게 돼. 지금 우리가 김영민 사님 어릴 때 물 길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물 길는 수고해요, 안 해요? 틀면 나오잖아. 그럼 당연한 거예요? 예?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냥 이래야 돼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구나. 이래 감사해야 돼요. 예? 그 수도가 찔찔찔찔 나와도 감사해야 되겠지. 어떨 때는. 옛날 무길로 가고 생각하면. 요즘 애들은 틀면 나오는 데서 틀면 더물까지 자연적으로 나오는 데 살다가 보면 그거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물 길어 버렸던 사람 안 나면 죽을 거는 갖고 또 힘은 들좀 물 길어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은 들어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같으면 더 물만 안 나와도 죽을 것 같은 거고 찬물도 안 나오면 이거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살던 애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지 마음으로. 그런 거 하나같이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가 끊어지면 물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안 올라가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누려던 것들을 그냥 계속 누리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밥도 배고프게 먹어봐야 지금 이것도 감사한 줄 알아요. 사람이가 원래가 그런 게 원래 이 말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들도 이런 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꼰대야 꼰대 이렇게 표현. 근데 그 말은 내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까 그 당연한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껴봐야 당연한 것에 대한 뭐를 알게 돼요? 감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여기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 그거를 감사 여기면 계속 더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시원씨 안 그렇게 했어요? 감사하면 또 주고 싶죠. 당연한 줄 알고 도리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지 구제도 3번까지 이러면 당연한 줄 알고 내놓으라 안 돼요. 감사한 줄 모르고 줬는데
어렵다고 좀 이렇게 한번 도와줬어. 힘써서 내가. 그래, 2번, 3번까지 도와주면 당연한 줄 알고 왜 안 주냐고 따진다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주면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한데 또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예쁠 건데.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내가 전에 한번 선교를 하다가 우리 정영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 선교를 하다가 뭐로 좀 끊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하고 좀 다르더라. 지금까지 한 것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안 줘요? 뭐 때문에 끊었어요? 또 이런단 말이야. 하고 나면 나이 사니 그 정상적이야. 예쁘겠어? 그 끊었던 사람이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 그렇지.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응? 아니, 우리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뭘 하다가 뭐 어디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좋은 것도 회도 한 번씩 사주고 집에 사주고 이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느 날 내가 일부러 오늘은 뭐 가는 길에 못 사드리겠다니까 왜 안 사줘? 이러면서 자기들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받아 먹으면 나중에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뭡니까? 지옥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한 말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 자,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 제가 오늘 이 설교는 두서가 없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떤 걸 갖기 위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벌써 다 한 거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의 선교 지원을 기아 지원을 550억 원을 해준 사람이래요.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3년 전인가 2017년에 석방돼 나가고 나왔잖아. 2015년에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1995년도에 북한이 대홍수로서부터 기근이 시작돼가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해갖고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97년 그분이 카나다 한빛교회 목사로 있는데 그때 그래서 카나다 정부에다가 구조 요청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자기가 한번 97년에 가보니까 진짜로 너무 아비규환이래. 아비규환. 그래서 1997년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잘했는지 그동안에 뭐 550억 원을 모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한때는 중국의 신라면을 무조건 트럭으로 몇십 트럭을 실어다가 자기가 직접 군대 뭐 나눠줬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잘 사는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김정일이는 이 목사님한테 무사증이라고 발급해 줬대. 무사증.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북한 전역을. 그리고 이 사람은 봉수대 교회에서 좀 체제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해도 놔뒀대. 그 안에서 김정일은 하도 자기 볼 때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네. 그래 VVIP 대접을 받았대. 그래 구석구석 북한을 다 다녀봤대. 그 바람에.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딱 집권 하고 나니까 체제에 위협이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갑자기 싹 잡아엿보더래. 자기를 잡아엿기 위해서 일부러 외국에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바로 잡아엿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회에 나가서 국내 발언은 밖에 나가서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고 그 제목으로 딱 캡처를 한 것 같고 해놓고 바로 잡아엿버렸대. 2년 7개월 동안. 김정은은 무슨 뜻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김정일이는 알고도 그냥 고마운 죄 놔두고 냈는데 김정일은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북한은 가보니까 완전히 진짜 저주받은 나라더래 자기가. 왜냐면 구석구석을 자기가 다 다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2,500만 인구라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돌아가면서 세봐도 2천만 명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가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저주받았는데 그 산도 저주받은 것 같고 거기 사는 동물들까지 저주받은 것 같고 사람들도 저주받은 것 같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땅에 김일성 동상이 자기가 할 때 엄청난 큰 김일성 동상이 28,000개인데 자기가 나와서 지금 42,000개가 됐다네. 또 주체탑이 몇천 개가 있다네. 응? 그 다음 또 그 사상교육을 시키는 게 또 몇천 군데나 있다네. 예배당 같은 데가 매주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용천 폭발 사건, 무슨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 엄마들이 막 뛰어들어가 애를 구할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나왔대. 애는 놔두고. 그래야 된다네. 안 그러면 뭐 벌 받는다네. 그러면서 신앙이 돼가지고 김일성님 내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죽는데 또.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보면은 이거는 자기들도 공산주의는 아니라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는 아니라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볼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맨날 말하는 김일성 왕조도 아니고 아주 악한 사이비 종교의 나라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대. 북한은 악한 사이비 종교의 체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대. 그런 나라가 없대. 자기가 아프리카를 봐도 어디를 가봐도 북한 같이 저주받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야 볼 때. 그렇지만 1%의 그 사람들이 그렇지 99%의 사람들은 그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볼 때 북한에 뭐 해줄 때 직접 가서 전해줘. 직접 가서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받게 되고 이게 누가 해줬다는 걸 아는데 그냥 운송수로 보내만 주면 김일성, 김정일님께서 줬다고 다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야 남한 사람들은 이런 맛있는 신라면을 매일 먹고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렇다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이 배고프면 사상도 뭐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도. 알겠죠? 예? 그때야 겨우 돌아선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꼭 교회를 찾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체제를 우리 머리 위에 두고 70년을 두고 있겠냐.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기억을 영원히 두는 것 같이 우리를 머리에 두는 것도 나만 교회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게 필요가 없도록 살면 북한은 통일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철준 씨 맞아요? 우리가 그거 없이도 좀 회개하고 겸손의 삶 그거 있을 필요가 없겠잖아. 그렇죠?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99%의 그 사람들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정권을 도와주면 안 돼. 99%의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정권을 도와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는 세대.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도 그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뭘 뛰어넘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원희룡 그분 믿음의 집안이고 뭐 그래서 아이고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다고 말하는 게 더 낫지. 그래갖고 다 요거도 먹고 내가 이제 그랬잖아. 그래서 한번 원희룡 그분이 한 거를 봤는데 그 CTS 뭐지?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나와서 이래 하는 거 내가 다 보긴 봤어.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지만 그 아버지는 진짜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올바로 받아갖고 있더라고요. 원희룡 제주도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가요 좀 살만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힘들면 꼭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자기도 한데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링컨 같은 정치가가 10명만 있으면 한국이 바꿔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링컨이 어떤 걸 말하냐 하니까
북군이 이제 승리를 조금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령관이 링컨 대통령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나 안 섰나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옛날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니 기도하니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야 되는 우스갯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줄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에 자기는 그걸 마음속에서 살고 사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래. 자기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가 10명만 했으면 그 소돔성이 그때 아브라함 기도하다 10명까지 기도하다가 더 못했잖아요. 그죠? 10명만 해서 한국이 바꿔지지 않겠냐. 자기도 그래 생각한대.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세상 걸 만족을 안 줬는가 보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뭐 과외 수업도 안 하고 보충 수업만 일을 했는데 수능 전국 1등하고 서울대학 수석 입학 1등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 자기는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기불도 못 봤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바람에 아버지가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일을 해봤는데 도무지 돈 버는 게 마음이 안 차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차야 만족이 돼 있지. 누구야? 솔로몬도 보니까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 권세를 좀 가지고 돈을 가져도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만 차면 돼. 이 삶은 이래 살았고는 안 되겠다 싶어 돈 버는 것처럼 정치를 해갖고 좀 세상에 일을 해보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대.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서울대학 법대 들어가서 운동권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했대. 근데 누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딱 자기가 구로공단에 가서 의식화 교육에 강사로 가려고 이제 또 하니까 아버지한테 누가 와서 자기 모르게 다 자기가 의식화 교육하는 현장에서 알고 나중에 몇 시간 동안 자기 강의를 다 지켜만 보고 모르고 나중에 편지 한 장 써주고 그냥 갚버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긴 장문의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만 쓰고 왔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왔대. 자기하고 붙들고 욕하고 싸우지는 않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운동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바꿀 수 없다 싶어서 방향을 180도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그게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그래. 마음에 자기도 지금도 믿음이 없어 왔다 갔다 한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는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존경한대, 아버지. 그가 30살에 장로가 됐는데 참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평생 주님에 살겠다고 그래서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일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농사만 짓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꼭 자녀 중 한 사람은 꼭 하나님 종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 형님이 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저 고향에 와서 개척교회라고 있대요. 이제 이번 코로나, 그래서 자기도 코로나 때 이렇게 정부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한 거라고 반대하더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그거 반대하더라고. 그래.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세상이 솔로몬과 똑같아요. 다 세상을 이것저것 해봐도 허무한 거예요. 알겠지? 허무한 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자. 어느 정도까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뭐 이렇게 또 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우리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해서 갈급한 것 같이, 어떤 사람 명예가 필요해서 갈급한 것 같이,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건강이 필요해서 갈급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주님, 모든 것 주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걸 만족해봐도 안 돼.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글로 돌아가는 게 세상을 둘째 아들 같이 탕자로 돌아갔지만 아니다 아버지 이분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야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빙빙 돌다가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세상을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돌이켜야만 진짜 아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받아가지고는 당연한 거로 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쁘게, 물론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대의 은혜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한을 이래 보면서, 그래, 북한에 대해서도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북한이 비결하면서 그럽니다. 그때는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들이. 그래, 평양 대붕회라는 거를 대붕회라는 거 평양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는 평양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나니까 엄청 교회들이 부흥이 됐어요, 그때. 그래, 이면수 목사님이 평양의 지하철인가 역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름이 은혜역입니다 하고 또 지나가니까 성교역입니다 하고 또 부흥역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이름을 쓰는데, 옛날 평양이 항상 은혜 때 그 지역마다 쓴 이름을 그때 회개하고 다 그 지역 이름을 쓰니까 그때 남아서 쓰는 거래. 그런 평양 주변에 그렇게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악의 소굴의 수도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자기는 분석해 봤대. 교회라는 게 그 부흥이 숫자만 막 부흥하게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기억이 나요. 부흥회를 하면요, 꼭 심령대부흥회를 붙여서 그냥 부흥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또 사경회라고 했지. 사경회라는 거는 선교사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서로 성경을 나누는 게 사경회야. 이게 커져갖고 이제 사경회라고, 어떤 목사님 와서 막 은혜를 설교라는 거 사경회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고, 원래는 사경회라는 게 여러 명 모여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꼭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심령대부흥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다음부터 밖에들이 대부흥이 나와서 숫자를 많이 모아들이는 게 이제 부흥이 돼서. 근데 과거는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걸 부흥이라고,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숫자 부흥은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이 인간만 모아두면 교회가 속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태까지 역사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 평양교회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만 뺑뺑 돌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노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사참배 때 벌써 실패를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때 북한에는 세방전에 교회가 3,000개인가 4,000개가 되고 남한은 200개밖에 안 됐대. 그래,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은 어떻게 할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만 전하라 했어요? 유대에도 전하라 했어요? 또 사마리아도 전하라 했죠? 또 어디 전하라 했죠? 땅까지 전하라 했죠? 자기들끼리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되는 거로 알고 자기들끼리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예루살렘 밖으로는 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물론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환란을 일으켜갖고 예루살렘에 12사도에는 남을 수 없도록 목숨을 내놓은
뭐 죽을 각오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서 전했죠? 사마리아도 저 안디옥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신사참배에 벌써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를 했지만은 믿음 개인 평양교회는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국가의식이지 그게 하나님 우상성 이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결의까지 하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북한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그가 이제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6.25 전에 이제 내려왔고,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더 심하니까 또 그 사람들 말 부르주아라는 사람 핍박이 더 심해. 먼저 내려와요, 많이. 근데 그 후에 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일사후퇴 때 내려온 사람들이 총 합해 460만 명이래요. 460만 명이 내려와서 그 자손들이 퍼져서 지금 한 1200, 1300, 1500원 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래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뭐 했던 사람들은 남한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뭐고 영락교회 개통, 충영교회 개통.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려와서 교회를 제가 알고 있는 세관교회도 지었지. 부산에 개정에 무슨 교회도 지었지. 3개나 세운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북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자유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려는 사람, 순교에 각오를 안 한 사람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모부님은 못 내려왔다는 교회 지키겠다고 교회 목회자니까 지키겠다고 뒤에 보니까 순교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다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남한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초기에 다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교회를 세운 거야. 응? 근데 또 숫자가 적지만 그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숫자가 작아도 다 신사참배를 대부분 승리를 하는 거예요.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았던 교회들은 그게 왜 전통이 왜 그런 줄 배웠죠?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에게 받았던 사람들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앙이 지키는 게 있어요. 왜? 호주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 스코틀랜드 장로교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1638년에 자기 나라 왕이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반항을 하다가 그 교회 앞에 마당에 1800명 그냥 도망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거기서 1000몇백 명이 순교해 죽었어. 그 후에 5년 동안 계속했는데 18,000명이 죽었어.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그게 호주에서 그 우리나라 그 전도할 때 지역별로 나눴잖아요. 호주 장로교 경상남도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사람들이 다 주기철 목사님 뭐 순양원 목사님 다 그 경남 그 호주 출신이잖아요. 그래 우리 백영희 목사님이 그래서 진주 성경학교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 성경학교 그때는 주입니다. 성경학. 그거 가보니까 호주 선교사 된 그 분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경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신앙의 계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동이 돼 가면서 그 북한 출신의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북한 출신입니다. 박영용 목사님도. 신학적으로는 외국에서 배워왔던 박윤선 목사님 한국교회 교두입니다. 근데 그 신앙에 시킨 거는 경상남도 그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야.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신사참배 회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한국 교신을 만들고 또 합동도 그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세팅이 다시 된 거죠.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따로 만든 교단이 통합측이야. 근데 통합측은 그렇게 살아는 그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된 사람들 좀 뭔가 옛날부터 고신의 합동적 사람들은 통합적 사람들 실학이 넓다고 싫어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남한으로 와서, 여기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에는 다 흩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 남한에 가고 교회를 다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한 교회 가면 이제 부흥이 1972년부터 되기 시작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72년부터 1년에 100만 명씩 증가했대요, 교인들이. 원래 1972년까지는 100 몇십만 명밖에 안 됐대. 뭐 나는 그 통계를. 그래갖고 88 올림픽 될 때 한 1200만 됐는데 그때부터 딱 중지가 돼버렸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 부흥되는 거 봐도 알잖아요. 김상수 알겠죠? 뭐 1980, 72년부터 그 88년 막 서북교회 부흥도 그 교회를 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막 부흥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80년대까지는 문만 열면은 천막에도 교회가 되는데 90년대 들어가서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부흥이 돼. 88년 딱 기점으로 정치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교회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맨날 제가 보면 북한이 치어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 여기 제가 이 이면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저보다 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가 그때 있을 때 보니까 북한이 진짜로 남한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딱 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켰대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 임경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북한 정보 총담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에 보고가 됐는데도 믿음지가 않아가지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중근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이 좀 다급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앞에 구국 세계 성회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저 어디고 가평 가는 길에 하늘산 기도원 나오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회계 구국성회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대. 근데 교회 기도원은 7천 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교대를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그 북한군들이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물러갔대요. 물러가서 없어졌대. 그게. 그런 역사도 있고, 제가 또 우리 6.25 때도 북한군들이 막 낙동강 전선에서 막 애를 쓸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자고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얼마 동안 길게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 마칠 때쯤 인천 상륙이 시작돼가지고 북한군이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그때도 보니까 그동안 지키는 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켰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그리고 저 자기는 또 젊어서 시시간사로 있으면서 그때 마침 부흥될 때인데 1980년인데 전국 고등학생 그 자기 연합 시시간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대성회를 하는데 자기는 1만, 지금 항상 부흥할 때니까 1만 명이면 금방 모일 것 같았대. 그런데 1,500만 밖에 참석하겠다 안 하더래. 장충체육관에서 모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학교마다 보충 수업하고 또 뭐지? 과외 수업 한다고 믿는 정신여고, 대강고등학교 교장들까지 장로도 있는데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협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근데 바로 집회하기 하루 전날에 대통령령이 떨어졌다니. 신문에 호해가 자기는 몰랐는데 호해가 났는데 과외하고 보충 수업을 전면 폐지를 대통령이 그 문부장관을 결의를 해버렸대.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하니까 다음날 보니까 막 장충체육관 그 앞에 도로가 매지도록 학생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빌리기란 목사도 초청하고 우주인 그 대령도 초청하고 할 때인데,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한 일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기적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한군도 물러가고 대통령 말도 안 한다. 그 도와갖고 과외 하지 말라고. 자, 그런 역사를 다 겪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이런 나라인데 자기가 그때 그 학생 간사 때 다닐 때 보면은 이인영 같은 사람들이 그 자기 밑에 이거 배울 때인데 술 같은 거 마시고 뻘겋게 얼굴 해가지고 가시면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웃기나 했던 사람들이 아주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좌파들이 숨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36년 한국에 가보니 청와대에 입성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근데 자기가 주사파들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게 자기가 주체사상 책도 읽어보고 김일성 책도 읽어보고 책 엄청 많이 다 읽어봤대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 문학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김일성 전기 쓰고 주체사상 뭐 김정숙 쓰고 그걸 읽어보면 자기도 읽어보니까 뭐 눈물이 날 줄로 감동이 되더라고. 글을 너무 잘 썼더라는 거라. 이게 주사파들은 맨날 한국에서도 그걸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신앙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안 박아질 거라는 거라. 아까 북한 주민들 같이 울고 우리 그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뭐 유니버시아대 하는데 김정일이 그게 초상화 물에 젖었다고 막 울었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딸은 안 구하고 뭘 구해? 그 초상화를 끌고 나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감동이 되도록 글을 너무 잘 썼더라. 그거를 계속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 딸을 배우긴 그랬지만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많이 살잖아요. 거기는 지독하게 그런 신앙이라. 주사파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저건 특별한 역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갖고 매일 여러분들 하루 매일매일 공부 10년씩 일했는데 바뀌겠냐 이거예요. 그게. 최훈 선생님 바뀌겠어요?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김일성 그 종교를 매일 그것도. 주선아 매일 공부하냐? 예수 공부? 안 하잖아. 그제? 그 사람들은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같이. 그건 왜 그런 걸 저 왜 놔두겠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를 알고 정말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지만 그거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설득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원의론 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 하나님 안다는 거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악에서 돌이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악이야. 악, 외식.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세상 중심이야.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는 이 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다 보면 기독교인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가짜 기독교하고 진짜 기독교인하고. 자, 윤명도 뭐예요? 집사야. 누구도 집사지? 이재명도 집사야. 또 누구예요? 이인영도 집사야. 다 중요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 우리나라 안에도. 그 성경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죽였어요? 믿는 사람이 죽였어. 아벨을 누가 죽였어? 믿는 가인이 죽여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